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면 성경의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한 분야의 특별한 그 달란트를 가진 메신저가 있는 교회에서 메시지한다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담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종교개혁은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손에 쥐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사제들이, 신부들이 독점하고 있는 성경을 이제 실제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그들의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알아먹는 말로 번역해서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이 일반 성도들에게, 대중에게 전달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 선교를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기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왕적인 선교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인 선교사님 딱 한 명 있고, 그 현지인 목사가 몇 명 있고, 한국에 오고 가면서 어떤 풍부한 물자와 자료를 가지고 전달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정적이면 어느 날 배반당하고, 어쨌든 현지인들을 못 이겨요. 그들이 그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사역적인 면에서 그분들이 나를 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당세복 사역을 하죠. 이 복음을 전달을 했어요. 한인 선교사 못 알아먹었어요. 그 아래에 있는 현지 목사가 알아먹었어요. 교회 깨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편으로는 평화의 복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명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곳에 박수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보석과 같은, 옥석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간구하면서 사역을 정말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또한 이렇게 보게 됩니다.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가죽옷이란 얘기는 가리다, 덮다, 피읍, 피읍, 피읍. 네. 덮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죽옷의 의미가 어근 자체가 가리다, 덮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속죄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3장 21절 이 얘기는, 창세기 3장 21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12강과 27강으로 성경을 거닐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잘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많이 들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 곳곳에, 서울 태생이니까 서울 주변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가보면은 와, 이런 데가 있어? 금요일 날 청도를 갔다 왔어요. 그 이제 장재진 권사님 그 장례를 때문에 가서 이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왔는데 청도를 처음 갔어요. 청도 뭐가 유명하죠? 한국의 청도, 저 칭다오 말고 한국에 있는 청도. 소싸움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 소싸움을 어느 시즌에 합니까? 택시기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근데 뭐 그렇게 짧은 거리인 줄 몰랐어요. 금방 내렸는데, 뭐 예를 들면 소싸움이 어느 시즌에 합니까? 외주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네, 매주 하죠. 그런 거예요. 소싸움을 매주 14번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한우가 아니라 싸우는 소가 많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조도희 목사님이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갔다 왔는데 집마다 싸움닭을 키운대요. 싸움닭 알죠, 이렇게. 그래서 싸움닭을 이렇게 뒤에 노름이래, 이제. 그래서 닭 한 마리가 이기면 그 진 닭은 그 집에 가져가서 해먹는데요. 그래서 야, 지면 그냥 해먹는 거, 그냥 이 삼계탕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닭 다리에다가 칼을 달아요, 칼을. 이렇게 낫 같은 거를 달고 싸움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가 지면 거의 뭐 작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어쨌든 뭐 들고 싶었던 얘기는, 청도에 가니까 전 처음 갔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뭐 울산시 밑에 있는 청도인가 막 생각을 이렇게 모를 정도로 이제. 근데 뭐 경상북도 그냥 청도군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한 3만 4천 명 정도 사는 조용한 마을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조문을 하고 갔는데 산세가 얼마나 좋은지 잠깐 보는 건데, 아, 참 한국이 넓구나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자꾸 들었던 것으로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기득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랬던 인간 중에 한 명인데, 어른과 기존 세력과 앞에 있는 리더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은 주로 데모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예수님이었으면 꽤 데모를 했던 사람일 건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반감을 갖거나 따라가거나 상관없이 성경을 좀 거기만 머물지 말고 좀 더 보는 것이,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죄냐? 알려고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게 죄라고요. 어떤 나쁜 것을 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당세복하는 교회 청년들로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야. 너는 사역 많이 갔다 왔지, 난 안 갔다 왔는데, 그런 차이가 아니라 성경을 좀 긴밀하게 좀 이렇게 깊게 보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항상, 그렇죠? 저는 한때는 성경을 치유 관점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도 일반 대학에 없는 업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독서 치료였어요. 4년제 대학 내에서 그래도 스카이 대학에서 도서관 업무로 독서 치료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업무를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상담을 전공했었고 사서이고 한양대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는 뭐 테스트도, 제가 또 치유사요. 또 락방에서 제가 락방에서 막 그런 가정사역에 억점 많이 뒀기 때문에 이게 정서가 맞은 거죠. 굉장히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뭐 그 길을 뭐 이렇게 중단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관점이든지 간에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이거를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회 청년들은 이걸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예사롭게 봐요.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안 읽고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다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선지식을 가지고 이런 구절 보는 거예요. 이제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왜 지어 입혔냐? 그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반드시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단 아니에요. 사단 군단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49번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어쨌든 죄 지은 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리우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러니까 죄가 임하면서 수치스러움이 생긴 거예요.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의 열등감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숨게 돼 있죠. 떠나게 돼 있죠. 외면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죄를 가리우시려고 덮으시려고 해준 곳이 가죽옷이에요. 가죽이라는 것은 어디서 취하나요? 식물, 광물, 어렵죠?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죽어야만, 동물이 희생돼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지만,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얘기는 그의 죄를 가죽옷으로 덮었다는 얘기고 가려웠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성경 구속사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이건 대부분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많이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죄를 가죽옷을 이렇게 덮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베풀었던, 가렸다는 얘기는 그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덮여진 내가 나를 볼 때는 죄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나를 보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죄의식 가운데, 당연히 죄를 죄의식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건 그 화해 맞은 양심이죠. 어쨌든 내가 나를 볼 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볼 땐 죄가 너무 많은 거야. 이 갈등이 주를 믿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네 죄를 하나님이 가려우시고 덮고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야. 여긴다는 이 말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얘기를 풀어내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덮으셨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모든 희생제사, 희생. 동물이 희생돼야지만 가족을 베껴주잖아요. 가족을 베끼면 동물이 사나요? 그런 동물 본 적 있나요? 굉장히 흉한 거야. 보통 다 베끼는데 막 내장 막 흘러나오는 채 막 내장 끌고서 막 다니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가죽을 벗기면, 껍데기 벗기면 다 죽는 거예요. 희생을 내피하는 얘기죠. 이 얘기를 기본으로 해서 제사라는 게 성경에 등장되어져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는데 번제를 드렸다는 말을 8장에 나와요. 아, 노아가 드리는 제사 형태는 번제였구나. 번제가 뭐죠? 불로? 우리 장남용 전사의 말로는 지난번에 빵 터졌었는데 우리 금요 성경학교 때 장전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번제는 불로 싸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터져서 그날 이제 질문만 하고 참여만 한 사람 우리 커피 쿠폰 드리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싸드렸는데 어쨌든 그 노아가 번제를 처음으로 드려요. 그리고 노아 말고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네의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려라. 번제가 뭔데 묻지 않았어요? 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번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이미 그는 그것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제사를 다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1446년도에요. BC. 성막을 짓는 게 1445년도에 1년 만에 성막을 지어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성막을 진 것,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성막은 속죄하는 곳이에요. 성막. 그렇죠? 속죄하는 성막을 짓게 해서 제사를 공식화 제도화해요. 그 모든 구절의 첫 문장이, 첫 언약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설명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형태는 원래 제사였다. 저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어려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고2 때부터 이제 제사를 이제 거부하고 제사를 안 드렸지만 어쨌든 그 1년 뒤에 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그 촛불을 안 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부터 예배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영식이 네가 설교하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2 때, 고3 때 울면서 막 이렇게 뭘 말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큰아빠, 이제 제 형이죠. 형하고 동생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제사 지내는 설날 때,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을 말하기 전에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모형. 집을 분양하기 전에 분양하우스,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보고서 이런 타입이야 보면서 실제 가보면 그거 똑같은 거죠. 구약이 모델하우스예요. 구약에 이렇게 많은 39권의 양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뭘 설명하냐? 모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다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데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고 선지자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시겠다는 게 구약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 오경에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대표예요. 그렇죠? 그 제사장과 성막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는 회막. 여러분 그 청년들이 교육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한번 그 조금 성경 이해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왔는지 좀 봐야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신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45m예요. 45m. 이게 한 25m가 되나? 기둥과 기둥 사이가 3m예요. 이 건물이 이제. 그러니까 대충 100m 뛰어봤잖아요. 그 50m 달리기. 이게 45m니까 요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성전의 성막의 성소의 뜰이라고 말하고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런 것을 출애굽기와 출애굽기 내용에 나와 있고 레위기에는 전폭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제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어놓은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굉장히 대단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언약을 어기니까 말락이에요. 레위인들이 레위기 언약 어겼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잘 섬기기 위해서 준 책이 레위기라고. 제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았어. 너희는 그 대신 예배해. 이거예요. 예배하는데 자유롭게 하지 말고 성막에 나와서 예배해. 예배드리는 장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족장들의 아버지가 집에서 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들녘에 사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장소가 정해지고 이거를 하는 사람을 대신 세워요. 그 우리가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얻어요? 여기 계신 공인 중개사한테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거거든요. 중개하는 거야, 중개. 그 중개를 통해서 집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중개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게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아가는데 중개하는, 중보하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데칼코마니 역할을, 구약은 암호고 신약은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예배가 있냐면 번제라는 예배가 있어요. 이 번제는요, 홀랑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태워버려.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갔을까요? 1년에 몇 번? 한 번. 대속죄일 날. 그게 레위기 16장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한 번인데 4차례 들어가요. 향로, 여기 향로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여기 뭐 금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에 시은자라고 말하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는 동물 여기서 잡지만 피를 여기다가 부어. 피를 여기다 붓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에요. 김씨가, 이씨가, 오씨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가 쫄래쫄래 나오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죄가 사해졌다고 막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모슬렘에 있는 게 그 뭐죠? 금식하는 거? 뭐? 마나단인가 뭔가 있잖아. 그 뭐 있잖아. 뭐라고 명칭 모르겠는데 비슷한 형태가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평상시에 들으는 번제는 어떻게 들었어? 여기 못 들어가 평상시에. 그거 어떻게 했냔 말이야. 자, 정혜진 선생님. 제사 순서를 말해보세요. 뭔? 누가?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얼추 맞아요. 다 아는데 동물을 잡아와요. 김시아 씨가.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안수를 해요.
우리 가정의 죄가 내가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을 헌신. 모든 기도의 모든 제사의 기본이 번제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자 할 때 드리는 거야.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사가 뭐가 있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죄제, 뭐가 있냐면 속건제. 5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했던 내용이에요. 레위기 1장 번제, 2장 소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5장까지인가 나와 있어요. 이게. 레위기서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설명한 그리고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번제는 어떤 의미냐? 헌신을 의미해요. 불로 태우는 화제예요. 화제.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곡식도 태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 피가 따라요. 피가 아니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소제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뒤에서 패키지로 드리는 제사, 소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 함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피가 기본 전제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모든 제사는 피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평상시에 드리는 번제는 백성들 죄 안수에 가지고 오면 죽여. 그때 죽인 다음에 동물을 인수인계 받아요. 누가? 제사장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피를, 이게 번제단인데요. 번제단. 뭐 이렇게 돼 있고 들 수 있도록 껴 있고 뿔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뿔 같은 게. 이 아래가 철조망 같은 고기판 같은 거예요. 조목사님 편 잘하죠? 그걸 고기판. 이 아래 불을 지르면 불 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동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뿔에 묻히거나 이 아래다가 피를 다 부어버려요. 번제가 많을 때 하루에 몇십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양 한 마리 피가 얼만큼 나올까요? 어마어마해. 번제도요. 살림이 좋은 사람은 소를 드렸고요. 좀 약한 사람은 양, 약한 사람은 염소, 비둘기까지 가능했어요. 비둘기는 싸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목 그냥 끊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닭 잡을 때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목 잡아 끊었거든요. 해본 적 없으시죠? 저는 해본 적 있었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막 닭이 뛰어다니는 바람에 혼났어요. 마당에서 잡을 때. 그러니까 번제는 보면 있고 없고 소유와 상관없이 조금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는 율법이 왔다. 율법이요,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서 고려하고 돼 있어. 고려해서 이게. 너무 감사한 노릇이죠. 번제 피는 여기다가 주로 이렇게, 이게 이거야. 번제다. 요 사이즈가 한 2m 얼마 돼요. 그러니까 이 의자만의 넓이가 거의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안 컸어요. 이스라엘 모든,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아침에 오픈할 때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요. 오늘 업무 시작합니다. 제사. 마감할 때 또 제사장들이 마감하면서 번제를 드려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번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번제는 온전히 헌신을 할 때 이렇게 드렸다. 예를 들면 아까 목사님이 읽었죠. 그 무슨 왕 합신기도 나오기 전에 그들이 번제를 드렸던,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늦게 와요. 사울 왕이 대신 임의로 제사를 드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안 쓰시거든요. 그게 번제였어요.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 그 당시에는 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다. 그냥 돌 써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출애굽기부터는 제사가 이 구조화되고 제도화, 공식화되는 바람에 이런 틀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어쨌든 물두멍, 손 닦는 거예요. 피가 많이 묻으니까 이렇게 손 닦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평택 우리 그 성막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 어떤 제사는 그러니까 피를 대부분 다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경우는 성소에 들어가서 뭐 향농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뿔 같은 게 있겠어요. 그림 볼 때. 거기 피를 바르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대부분 여기서 제사를 다 지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가인의 직업이 농부예요.
농부가 드린 제사를, 곡식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희생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보면은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결국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것을, 신앙으로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외적인 건 안 중요해요. 와서 다윈처럼 핸드폰 하는 놈들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핸드폰하고 졸고 딴 거 하고 딴 거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낙서하고. 제가 이제 낙서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낙서 만화 한 편 그리면 예배가 끝났어, 어렸을 때. 그래서 얼마나 만화를 많이 그렸는지. 어쨌든 예배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알 수 있고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감사해요, 감사한 것 같은 거예요. 감사해서,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런 의미, 이것도 화제죠. 화목제는요, 동물을 드리잖아요. 소를 드리면 소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드세요. 그분이 취하는 거야. 나머지 뭐 콩팥, 기름 같은 것들은 불로 태워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제사장께 드리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거예요. 화목제. 이게 화목제야, 이게. 근데 화목제는 비둘기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한번 말했던 부분인데,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고 뒷다리가 어디야? 두 개밖에 없는데. 네 개를 든 대뭘 뒷다리 취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닭가슴살, 비둘기 가슴살 얼마나 든다고? 몇 명 먹으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작기 때문에 나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드리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속죄제는 내가 부지간에 잘 깜빡 잊고 못할 때 죄를 범죄했다라 했지. 그러니까 속죄를 들어가는 것은 속죄제이면서 번제 형태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를 사하려고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강제, 의무적인 율법이에요. 네가 재경이한테 예진이 돈 꿔 갔어? 안 갚았어. 그럴 때 죄 졌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대방 재산적인 피해 줬을 때, 그리고 그분에게 이걸 물어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요. 정신적인 피해, 이런 합의해서 합의금을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게 BC 1445년이니까 지금 2022년도니까 3460년 정도 있던 법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안 그런 인간들이 많은데 남의 거 떼어먹고, 뭐 간디가 그런 말 했잖아요. 사회를 망하게 하는 악 7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면 노동 없는 부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노동했겠지, 코인 같은 것도. 근데 막 그냥 이상하게 막 그냥 막 폰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뭐 소개해서 돈 받아 먹고 이런 것들, 막 그 사기성 같은 거. 그런 노동 없는 부가 사회악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건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걸 알 수 있죠. 지금 5가지 제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기름을 붓는 것도 있고 뭐 흔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제사의 형태고 제사 드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고기를, 희생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고 앞뒤 3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고, 그건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에 요구했던 제사의 형태가 이런 거였다.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피다. 이 구약의 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탁 맞아떨어지는 거야. 아담과 하와 가죽옷 해입혔어. 동물이 가죽옷 벗기는데 피 하나도 안 흘렸을까요? 피 엄청 흘렸을 거 그냥. 피. 또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 피. 노아가 드렸던 그 제사 피. 아브라함이 드렸던 순양 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 그 피. 다 피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음은 그 피.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로 말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이게 BC 1445년부터 이스라엘 멸망 전 586년까지 거의 800년간을 한 800년 정도, 900년 정도를 제사를 지내온 거예요. 망한 다음에 못 지냈으니까. 그러다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만 하게 되지면 구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모르면 구약은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오리무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거다. 구약. 그분이 오셨다가 신약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모든 제사가 제도화되기 전에도 제사가 있었고 이 모든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걸 볼 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성경은 진짜 레위기도 진짜 그리스도 목적적이냐라고 풀 수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한두 개겠습니까만은 우리 청년들은 교사도 할 수 있고 사역도 가능하고 많은 부분이 이번에 지금 이면수 선교사가 이번에 처음 선교사 돼서 그 필리핀을 또 나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청년 나이에 있는 한 분이 나가서 그 많은 걸 수종을 다 듣는 거예요. 홍강기 목사 연대에서 전도할 때 정말 그랬었거든요. 한국애야, 여기 사는 애야, 거리에 나와 있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추리닝 이상한 거 입고서 막 후죽을 내고 있었던 청년이 홍강기 목사였거든요. 연대에서. 저 언약교회 있을 때 같이 전도했던 친구 아니에요. 십몇 년 뒤에 이렇게 만나서 물론 여기 스페라 나갈 때 김경희 사모님이 했었는데 이분이 여건이 너무 안 돼서 소개를 하고 됐지만 이렇게까지 인도받을 줄 몰랐죠. 또 이면수 선교사도 어려서 늘 그 울보 이면식 이렇게 붙어있을 만큼 또 그때 들어오니 또 그랬던 친구인데 또 나가서 이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게 부탁드리고 그것과 더불어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아는 그런 놓고 통화를 해. 통화를 하시라고 뭐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셨고 구약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가 대망되고 소망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히 임하며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또 사역자라고 삼으시고 청년의 때에 많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몸이 가벼울 때에 여러 가지로 책임과 책무가 덜한 이때에 또 주를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교회의 청년으로서 또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청년들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대 주시옵시며 청년의 때 주를 향하여 마음을 돌리며 주님께 참 영광과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이끌리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